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서봅니다. 가장 위대한 헌신은 무엇인지, 가장 위대한 순종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니다. 바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선택과 나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순종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볼 본문은 22장에서 24장까지가 됩니다. 22장부터 24장. 오늘 읽을 본문은 2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봅니다. 어제는 19장부터 21장까지 봤고요. 오늘은 22장부터 24장까지 중에 2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어제는 제가 짧게 설명하면서 환대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19장에 소돔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봤다면 20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이 얘기는 앞에 나온 이야기와 또 한 번의 반복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얘기를 한 번 더 점검하며 사라가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과정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사라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장면을 보는 것이 바로 19장, 20장, 21장이 되죠. 그리고 21장에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한 번 더 다시 점검하고 갑니다. 지난번에 구약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쫓기는 장면을 보며 억울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갈은 잘못한 게 없는데, 더 정확히는 하갈은 아들을 낳는데 단지 집 주인의 여자가 그를 미워함으로 내쫓은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21장 8절부터 시작되는 하갈의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하는 일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17절 한번 볼까요?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죠. 21장입니다.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러니까 약자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로 가서 가족부들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장성한 장면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13절인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이 저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갈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긴 했지만
그녀의 정체성은 여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여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핍박을 받은 거지. 그 사람이 여종이라는 걸 인정했다면 이 핍박이 그에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으로 오는 고난은 우리가 닳게 받아야 되고 그것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하갈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오늘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다루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19장에서 20장, 21장을 넘어가며 그에게 소중한 사람 사라, 그리고 사라의 배를 통해서 나온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브라함의 종인 하갈,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21장에서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말을 잘못 곡해 해석해서 약속의 자녀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선민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 약속의 자녀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약속의 자녀는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우리는 반드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 드디어 이삭 얘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사라가 죽을 때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사게 되는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산 땅입니다. 그 땅을 400세겔에 산다고 얘기하는데 이 400세겔이라고 얘기할 때 400세겔은 우리 지금 현재 계산으로 하면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지금 자신의 아내의 무덤을 사고 있는 거죠. 이게 합법적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첫 번째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 그냥 농사를 짓기 위해 본인이 거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덤을 산다는 건 어떤 개념이 될까요? 영원한 소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 무덤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무엇이 된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24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 장황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아브라함의 종이 다시금 나홀을 만나러 가서 나홀을 통해서 라반을 만나고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까지 67절에 거쳐서 반복되는 얘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 이야기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22장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누구를 위한 행위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고요. 24장에 리브가를 데려온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인가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녀였겠죠. 근데 또 한 사람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자녀입니다. 누굴까요? 사라죠. 사라에게 있어서도 생명을 주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아이가 이삭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한 얘기가 들어보니 그런 거죠. 물론 사라랑 상의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장면을 보니 일찍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흘 길을 3일 길을 걸어서 그곳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한 걸 보니 아이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 당신 여기 있어 라고 놔두고 사라에겐 이야기만 전달하고 간 거죠. 그러니 사라는 당연히 제사 드리고 다시 올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도 들었을 거고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뭘 들었을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영감이 미쳤나 그랬겠죠. 야, 이게 뭐한 짓이야?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도 그게 말이나 돼? 당신이 하는 행동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얘기할 만한 게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아브라함만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시험을 치른 게 아니라
사라도 그 믿음의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라에게는 목숨을 주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 이삭이었는데, 목숨을 다해서도 지키고 싶은 게 이삭인데, 그 이삭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사라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 어르신들 얘기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눈을 감을 수 없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죠? 원한, 못다 하리론 꿈, 그것을 내가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라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이 90의 아이를 가져서 이제 죽음을 앞두기 시작했는데 몸은 노쇠해지고 아이의 재롱은 너무너무 예쁘고 저 아이가 다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겠죠. 심지어 그 아이가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아주면 그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꿈이라면 꿈이었을 겁니다. 사라에게는 더 큰 꿈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근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그의 목숨을 내가 주장하고 있으니, 그의 생명을 그리고 그의 삶을 내가 주장하고 있으니 너는 편안히 눈을 감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사라가 죽을 때의 나이를 보면 이삭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난 건 아닙니다. 근데 사라에게도 근심이 생길 만큼 이삭은 장성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 장성하기 시작한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라의 눈이 편히 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나의 것이라는 규정을 해주시고 사라도 그 마음으로 편하게 키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23장에 이르러 드디어 사라가 눈을 감게 되죠. 그러면 24장의 리브가 사건은 뭘까? 사실은 이 사건은 반대로 이삭을 위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사라를 위한 사건이라면 리브가를 데려오는 사건은 이삭을 위로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장의 결론에 보면 마지막에 67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24장입니다.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맞이해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리브가를 데려온 건 이삭이 사라의 부재를 위로받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와 이렇게까지? 이건 너무하잖아 라고 여겨지는 일을 가끔 우리에게 행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사람의 손을 떠났구나. 그 말은 내가 포기했다 라는 말로 보통 들리기도 하지만 신앙의 언어로 그 말을 다시 재역하자면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의 손에 넘겼을 때 사라는 자유롭게 이삭을 키울 수 있었을 겁니다. 오매불망 어디 하나 다칠까봐 불안해가면서 절절매면서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믿음으로 키웠겠죠. 이삭은 사라가 끝나면 나를 사랑해주던 여인이 세상을 떠난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나는 위로받을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 충격을 벗어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을 이삭에게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죠. 때때로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일을 여러분 스스로 감당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의 사건이 나타나면 그 충격의 사건 이후에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만일에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며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 날은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언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분명한 믿음이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